이 찬양을 루드리지 목사님이 쓰셨는데 얼마나 구원받고 기뻤으면은 이런 찬양을 가사를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 가서 보면은 이 기쁨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매일 참 기쁨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기쁨을 다윗은 시편 51편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시편 51편 12절이죠. 다윗도 이렇게 구원의 그 기쁨이 좀 사라질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그라들면 안 되겠죠. 왜냐?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도 나오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기도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고 삶도 나오고 그래야 모든 것이 지치질 않죠.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 속에 감추어진 능력이거든요.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 성령이 영원토록 보혜사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기도응답받고 심부름하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의 삶은 이제 천국이 배경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인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이 엄청난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나도 기쁨도 없고 나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증인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기쁜 일 있으면 막 웃다가 막 까무러지잖아요.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갔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뒤로 넘어가신대. 기쁨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봐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니까 그 주인이 그 양을 찾아서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어깨에다가 막 걸쳐가지고 양을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기뻐서 돌아오잖아요. 99마리 양을 들여다가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렇게 기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 천국에서 구원받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양들이 지금 악한 원수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막 방황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 하나를 찾으면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죠. 어느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막 불을 켜고 막 빗자루로 쓸고 하면서 어디 있는가 등불을 켜고 찾고 찾다가 찾아버리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죠. 잃어버린 아들, 방탕 그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 말이에요. 아버지는 집 나간 이후부터 늘 아버지는 먼 산을 쳐다보며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사람 하나가 저기 앞에서 어정어정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야. 근데 맏아들은 둘째 아들 돌아와가지고 잔치 벌이는 것을 싫어하죠. 새 가족이 와가지고 사랑 뺏긴다고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전에는 나를 목사님이 사랑해 주더만 사랑이 변해서 왜 새 가족한테만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 그래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토록 찾으신다는 거죠. 그 영혼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 그러니까 우리들도 또 그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으니 만났으니 우리는 얼마나 또 기쁠까요? 기뻐요. 그래서 가수 김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두가 나가지고 감옥 가게 됐잖아요. 감옥 안에서 간수쟁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죠. 구원받죠. 그렇게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김종찬 씨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요. 그 옆에 있는 그 간수가 쳐다보고서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5장 이 찬양을 막 불렀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게 됐다니까요. 이 찬양을 기쁜 날 응?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즐거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잖아요.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못됨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봐라. 응? 세상에 돈에 팔리고 일에 팔리고 쾌락에 팔려가지고 그 구원받은 처음 사랑 그 기쁨을 어디서 잃어버리는가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봐도요. 그 간수가요. 감옥에서 자살을 요구했잖아요.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아이고 죽자. 그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자살하지 마.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그때 간수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말이에요. 기쁜 것도 크게 기뻐하더라. 구원의 기쁨. 제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요. 어린 10대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요.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요. 내가 이 예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 올인할 수 있을까? 올인할 수 있을까? 거기 사찰 집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저한테 딱 한 말입니다. 뭐라고? 자기는 사찰이지만 지금 신학을 준비하고 있고 젊어요.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100% 자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해놓으라고 하려고 한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죠. 그래, 나의 인생 1분 1초를 다른 곳에다 허비하면 안 되지. 그렇지, 올인해야 되겠다.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왜? 구원받은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의 그 기쁨, 현재의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예배, 기도, 전도. 예배가 막 설레어야 되거든요. 예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 너무 좋고 말이에요. 막 어떤 데 저는 그래요. 막 찬양 한 곡 하면은요, 막 그 찬양을 계속 하고 싶은 거 있죠. 왜? 너무 그 찬양이 막 감동돼가지고 가사가 감동돼가지고 그 찬양이 저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곡 가지고 막 계속 부를 때가 있어요. 참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부르면서 그 자기의 오늘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현재의 그 기쁨,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을 계속함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찬양을 자꾸 듣는 사람이 있죠. 자꾸 부르는 사람이 있죠. 왜요? 그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러거든요. 저희 집의 분위기를 찬양의 분위기로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항상 경음악으로 찬양 틀어놔요. 거기에서 오는 파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편안해져요.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막 가정 안에서 막 이것저것 막 맨날 TV나 틀고
드라마 틀고 뭐 싸우고 폭력 쓰고 막 안 좋은 거 막 이러면요, 그게 그대로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요, 집이.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딱 할 때도, 설교를 준비하고 막 할 때도 쫙 배경을, 자연 배경을 딱 나오도 그거 다 있잖아요. 다 놓고 경음악을 계속 저희 마음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완시키는 그런 음악을 쫙 틀어놓죠. 아주.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그러게 막 이렇게 설교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르고. 왜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이게 안정감도 찾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정에 그래서 그런 음악, 찬양, 이런 경음악, 그렇죠? 소리 안 나는 음악, 그런 음악 틀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잔잔하고 편안한 거.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도 편안해져요.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기쁨의 통로가 뭐냐,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계속 24시 누릴 수가 있는 그 통로를 찾아보는 것이다. 기도도 좋아요. 기도 계속 깊이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냥 막 그냥 막 해버리고 떼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기도도 깊이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때는 막 말씀 묵상하면 단어 하나가 막 사로잡을 때가 있죠. 단어 하나. 깊은 기도 계속 깊이, 더 깊이. 오늘 또 4시 몇 분에 일어났는데요. 계속 깊이 그 시간부터 깊이 기도. 계속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렇죠. 성령 충만 구하고, 보좌의 능력을 사모하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네? 그러면서 5가지 힘을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주시고, 오늘 또 심장이 뛰고, 또 이렇게 코에 바람이 나오고, 볼 수 있으며 먹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으며, 그러면서 물 따뜻한 이제 미지근한 물을 딱 마시면서, 물아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을 딱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여기 오잖아요. 자전거 타고 쭉 오면은 운동이 되잖아요. 운동된다고. 운동해야지. 걸어서 올라고 그랬더니, 걸어서 오면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은데 걸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거든요. 좀 거리가 조금 돼요. 그래서 30분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자전거가 좋겠다. 자전거 타고 보니까 하체가 이제 튼튼해지잖아요. 자전거 쭉 얼마나 좋아요. 건강도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편안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가? 기도.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건 너무 좋거든요. 만나서 대화하고, 전도의 기쁨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전도하면 사람 사귀는 거요.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야 뭔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안 만나는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 가서도 인사하고, 자기 인사만 해도 그러고 다니는 거죠. 저는 중국 가서 선교와 전도하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초창기 때 가서 많이 울었어요. 같이 울어, 막 같이. 막 감동되고 은혜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여기서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 세례도 제가 2명을 주었다니까요. 거기서 목사님 가시면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 기쁨. 그 요즘 들어서는요, 미래에 대한 기쁨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쁨, 천국까지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기쁨.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그 기쁨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내 미래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고맙잖아. 그래서 오늘 또 나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기쁨의 통로를 찾아봐라. 혹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현재에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뭐 때문인지 내 생각 믿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거든. 내 생각 믿지 마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고백했어요. 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속았다 그랬어요. 속았구나.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받으면 큰일 났다 하니까 걱정되잖아. 큰일 날 이유가 없거든. 하나님 자녀는 합력의 선을 이루니까. 속으면 안 되면 내 생각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주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생각만 맞다고 고집 피울 이유는 일도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생각만 맞아요. 내 생각 아닙니다. 당신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말씀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구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이런 KT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변해버리잖아요. 죽고 싶었던 사람이. 야 바이런, 너는 왜 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 믿지 마.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한마디. 내 생각대로 큰일 났다, 죽겠다, 어떡하지? 이러니까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절대 걱정할 게 없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 왜냐? 우리 생각이 선한 것이 없더라니까. 왜? 어려서 부모로부터 가정 배경으로서 이상한 것만 싹 들어와가지고요, 사단이 망대를 새로 놨어. 사단이. 바울은 그걸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 사탄의 견고한 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고 무너뜨려야 돼. 잘못된 이론 파해야 된다. 사탄의 망대구나. 사탄의 진, 그게 우리 안에 이미 틀린 것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또 매일 기쁨을,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매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기쁨, 현재의 기쁨, 미래의 기쁨을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남은 생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을 원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